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비록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정말 교회에서 보내지도 못하고 또 그 주일을 주님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죄악들과 정말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 온전히 주 안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을 그 찬양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탄생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있을 그 셀 모임과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사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한 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사 예배 방해되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랑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라디오스타 이야기처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수련회가 비록 취소되었고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원망과 또 아쉬움과 불만으로만 가득 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본다면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함께 힘차게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힘차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은 기분 탓이겠죠.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많은 그 경기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그런 이슈는 되지 못했지만 그 각 나라의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매 경기마다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방금 이야기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성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치를 누구를 만나냐, 감독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조금은 이제 조금 많이 오래된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은퇴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선수로 딱 나와 기억이 되지만 어릴 때 그 박지성 선수에게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라고 기억이 되진 않아요. 그런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지성의 잠재력을 보고 또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도에 월드컵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난 이후에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지성 선수가 승승장구하면서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하고 또 영국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으로 가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비단 박지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냐,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크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붙어 있냐, 어느 것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도 나의 모습이, 삶이 많이 영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음악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커서 음악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니까 매일 찬양이 있으니까 뭐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악기하는 것도 그렇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친숙해져서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붙어 있었냐, 어릴 때 어떤 거에 붙어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것에 붙어 있었냐, 누구에게 붙어 있었냐, 굉장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든지 오래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든지 간에 이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 유명한 그 대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호수에 있는 그 어부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저희가 새벽 내내 하루 내내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한 율법의 선생님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요 라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의 율법 선생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 이런 것을 베드로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든 그 베드로가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 뒤에 이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면서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어부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순간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 나의 삶이 놀랍게 바뀐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얘기만 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말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일들,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름으로써 나의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하나의 율법 선생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만나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율법 선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이게 아닌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딱 거기서만 그쳤다면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기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만 그쳤을 거예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성인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또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나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제한적인 그런 마음을 둡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저게 되겠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은 나랑 관련이 없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둥바둥대면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안중에도 없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냥 나의 생각, 하나의 율법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나의 신으로만, 하나의 성인으로만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의지하려고만 하는, 그냥 복 주시는 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나의 생각을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변화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왜 변하지 않았을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었는데 왜 나의 삶은 복이 없고 늘 힘든 일만 있을까? 어려움만 있을까?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간 정도만 믿고, 어느 정도만 양다리를 걸치듯이 그렇게만 믿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늘 똑같고 거기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주님을 기대하고 늘 사모하자는 건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 구주로 모시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의 왜 기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들어올 자리가,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신, 내가 힘들면 믿고 복 주시는 분,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안 힘들고 괜찮으면 다시 나의 모습, 나의 그런 생각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베드로가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잡았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라고 했지만, 뒤에 이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멍청한 일이죠. 한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와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조금 바보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나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끝.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대단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때로 잘못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돌을 더 오래 닦고 또 종교적인 절제 그리고 선한 행위들이 있어야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그러자 자신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용도로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의지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직업은 어부인데 어부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율법의 한 선생이 와서 어부인 자신에게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가 있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런 것들, 막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비단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잔뜩 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 그런 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모습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율법 선생이 아닌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야,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일까?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게 믿어져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휩쓸려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지, 우리가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자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돼요. 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또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동행함으로써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똑같았던 나의 모습, 그런 게 아니라, 변화가 없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운 은혜,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고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거에 내가 믿어지지는 않을지언정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고 또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찬양이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해.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비록 비대면이지만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닐지라도 안 될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의 모습 가운데에 변화가 없었던 것들,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내가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바라봄으로써, 동행함으로써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